기도하심으로 엎드림 새벽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간밤에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의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제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종일 드려지는 주일의 모든 예배와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그 순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342면 생명의 삶은 5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의 끝은 신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길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매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는 벳 아리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아네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이둠빔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아 샘무레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으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랏 예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리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야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베스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크론으로 접어들어 비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라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한 한 사람, 이제 갈렙이 어떻게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어 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5장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인 땅 분배 현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신광야까지고 동쪽으로는 사해 여매고요. 북쪽으로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불리는 지중해까지. 마치 동사무소에서 이야기하는 지적도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읽는 것 같은 느낌까지 주게 되는 말씀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에겐 참 지루한 텍스트죠. 이 옛날의 지명이 오늘날 또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집요하게 또 지루할 정도로 땅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 동서남북의 경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와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관념이나 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특별한 진짜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축복할게 라고 하는 뜬구름 잡는 덕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구체적인 위도와 경도의 위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할 구체적인 땅을 지금 보여주고 살펴주고 지정해주고 계십니다. 또한 이 지루한 경계선들은 우리에게 이제 말하고 있죠. 우리의 구원은 실제고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의 자리는 바로 여기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경계선의 이야기를 통해서 현대인들이 싫어하지만 사실은 가장 필요할지도 모르는 한계, 이 리미트의 은혜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어주신 선 안에 살아가는 것이 왜 구속이 아니라 자유인지, 그것이 우리를 허무함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한 초연함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이제 순서입니다. 요단 서편 땅의 분배가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아 땅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이제 유다 지파죠. 여러분, 유다는 이제 네 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제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장자권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 장자인 르우벤이나 요셉의 아들들인 먼저 나았을 거야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넷째 아들인 유다가 가장 먼저 호명됩니다. 왜일까요? 유다가 도덕적으로 또 인품적으로 여러 가지가 완벽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의 말씀들을 잘 들어봐서 알지만 유다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형제를 선동해서 요셉을 팔아넘긴 장본인이죠. 그리고 며느리 다말과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은, 어떻게 보면 윤리적으로 참 민망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유다를 가장 먼저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가장 좋은 땅과 가장 넓은 땅을 주십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영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는 그의 어떠함이나 그의 자격에 근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격 순서대로 땅을 줬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그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유다의 우선순위는 철저히 선택의 신비자 은혜의 주권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누추하고 필요한 우리의 삶을 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포기하듯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모자란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에게 복을 주시겠어?
혹은 반대로 우리의 행위에 기반해서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 섬겼으니, 이만큼 봉사했으니 더 좋은 땅을 주셔야지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러한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끊어내십니다. 자격 없는 자가 가장 먼저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의 그 자리들은 우리가 잘나서 쟁취한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패와 실수투성이인 유다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로 먼저 안겨주신 선물임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뜻인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은 이 핵심인 이 바운더리, 이 경계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계는 어디까지요? 끝은 어디며?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경계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현대사회와 참 반대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는 무한함을, 그 인피니티, 무한, 끝도 없는 무한함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성은 무한하고 네 한계를 뛰어넘어라고, 이것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또 세상이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주는 이제 메시지자 유혹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고, 우리의 영토를 넓히려고 하고, 내 연봉을 높이려고 하고, 또 내 영향력이 닿지 않는 곳이 없게끔 모든 곳이 내 영향력 안에 들어가고 내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알아야만 마음이 풀려야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사실 교회 안에서도 개개인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다 알아야 마음이 편하신 분들, 모든 소식을 알아야 되고 정보를 공유해야만 안정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한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축복일까요? 사실 우리 현대인의 깊은 불안과 우울은 이런 경계의 상실에 대해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내 능력은 어디까지인지를 인정하지 못한 채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하고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 안정이 느껴질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내가 맡길 줄 알지 못한다는 것에서부터 늘 번아웃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게 너희들의 선을, 그 명확한 선을 아주 확실하게 그어주십니다. 동쪽은 여매까지다, 거기서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서쪽은 대해까지다, 더 나아가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선은 그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는 것이고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세요. 너는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신이 아니다, 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네가 책임져야 할 영역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 밖의 영역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비단 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든 곳에 배어있는 문제거든요. 우리의 관계들이 왜 엉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때로는 부부 사이의 관계가 실타래처럼 엉킬 때가 있죠. 그것은 서로가 서로의 경계선을 침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녀의 인생을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배우자의 주인이 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녀들의 인생도 내 것이 아니고 배우자도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통제하려고 한다는 것은 엄연히 하나님의 능력을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인정해 가는 것, 사역할 때 참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면서 그 외의 모든 것들은 그냥 과정일 뿐이지라고 치부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해야 될 영역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 선의 바깥의 영역은 하나님의 몫이죠 라고 고백하는 것. 이때야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거룩한 초연함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유다 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준 남쪽, 동쪽, 서쪽 경계에서만 땅을 경작해야만 했습니다. 남의 땅을 기울일 필요가 없었죠. 그 선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충분한 은혜를 누리며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계속해서 본문을 보다 보면 8절에 참 흥미롭고도 좀 싸늘한 지명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흰놈의 골짜기가 어디냐면 구약 시대에 이제 몰렉에게 자녀를 불태워버린,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장소였는데 온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자녀를 제물로 바쳐 불태워버리는 끔찍한 장소가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게헨나라고 불리는 지옥을 상징하는 단어가 이 게헨나죠. 이곳이 바로 쓰레기를 태우고 시체를 버리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정하고 저주받은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축복의 땅, 이 경계선에 가장 이 지옥 같은 골짜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흰놈의 골짜기, 저주의 골짜기 바로 옆에 무엇이 있습니까? 8절 후반절 보면 여부스 곧 예루살렘이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땅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과 가장 저주받은 흰놈의 골짜기가 서로 딱 맞닿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유다 지파의 땅인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 참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꽃길과 천국길을 바라지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기억만 가득하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의 골짜기도 있고 눈물의 골짜기도 있고, 또 지웠으면 좋고 좋은 쓰레기를 비워고 싶은 쓰레기장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이야기할 수 없는 제약의 부끄러운 흔적들도 포함되어 있죠. 우리는 물론 이런 것들을 도려내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정하지 않으세요. 이 어두움, 절망, 좌절의 골짜기들을, 그 경계선들을 내 인생에서 걷어내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가장 저주스러운 그 흰놈의 골짜기 바로 옆에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고 소망과 희망이 가득 찬 예루살렘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수치를 완전히 우리의 인생에서 배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품어내고 그것으로 오히려 거룩함으로, 기쁨으로, 참 소망으로 하나님께서는 승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은 골고다 언덕, 모두가 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했던 그 언덕, 흰놈의 골짜기와 같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온몸으로 저주를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 자리가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는 예루살렘의 영광이 되셨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흰놈의 골짜기 같은 존재가, 또 그런 장소가, 또 그런 기억이, 그런 감정들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곳들을 우리의 경계선 밖으로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런 아픔들까지도 우리들의 아름다운 기업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비교를 멈추고 내게 줄로 세워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역들을 더 깊이, 더 기쁨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라고 고백했어요. 우리의 습관은 자꾸 남의 땅을 기웃거리고 남의 땅을 보게 돼요. 저 사람은 동쪽 경계가 더 넓네, 저 사람은 땅은 물된 동산 같네라고 생각하면서 비교하는 순간 사실은 나에게 허락하신 땅이 천국이 아니라 이제 지옥이 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나의 재능이 있고 심지어 나에게 허락한 나의 연약함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밀하게 설계해 놓으신 나에게 가장 최적의 영토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에서부터 기쁨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둘째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경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바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일들을 내가 해야만 될 것 같은 조급함 때문에 바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셔도 될 짐을 내가 지려고 하기 때문에 바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것을 그만둬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 우리의 내 삶의 노후의 불안, 또 내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 어떻게 보면 사업장의 운명 또한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어요. 하지만 이 결과는 우리의 경계선 밖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맡겨두고 남겨두는 훈련이 우리를 엉킨 삶에서부터 풀어줄 거예요. 절제는 뭐냐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흰놈의 골짜기 같은 곳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냄새나고 또 추악하고 비루하고 버려진 것 같은 이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도 유다의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낮은 곳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엄격하게 선을 그으세요. 여기까지가 너의 땅이다. 여기까지가 너의 영역이고 그 외의 영역은 너의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선을 넘을 수 없어요. 인간은 넘어가면 죽음이고 넘어가면 혼란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선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절대적인 경계선을 넘어 구원으로 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구원에서 친히 절망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으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넘어서 우리의 필요한 삶의 현장으로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욕망을 위해 나에게 허락한 선을 넘어서 죄를 짓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그 하늘 보좌의 영역을 넘어서서 자기를 비우심으로 우리의 선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선 넘으신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워주신 우리의 삶의 경계가 때로는 답답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 선을 그으신 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 던지실 수 있는 사랑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선은 내 자유를 억압하는 선이 아니라 사랑으로 보호하는 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쫓아가는 것들, 우리가 넘으려고 했던 것들이 내 욕망을 쫓아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내 삶을 불안하게 하는 영역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역이 무엇인지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부터 누리며 인식하고 깨닫는 그 한계를 인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다 지파에게 주신 이 땅의 경계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비추어 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고 넓어지려 하느라 정작 주님이 주신 땅을 기경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삶을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유다에게 가장 먼저 땅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내게 주신 가정 일터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아픔의 이 골짜기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깊이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시도를 멈추게 하시고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주시는 거룩한 초연함과 자유가 우리의 삶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으로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나 또 듣는 이들의 마음이 전하실 때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이끄는 가운데 합당한 결정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가는 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 드린 것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헌금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손길 가운데 아름다운 꿈들이 하늘의 복으로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